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율법 선생님에게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스승을 찾아와서 자신이 이미 랍비가 될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자랑했습니다.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그래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 네가 랍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제 몸을 단련하여서 맨 땅에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들판의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3번씩 제 몸을 채찍으로 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랍비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멀리 있는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가리키면서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에서 자고 들판에서 풀을 먹으며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에 맞는단다. 지금까지 네가 갖춘 것은 랍비 될 자격이 아니라 뭐 될 자격을 갖춘 거라고요? 나귀가 될 자격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전해준 이야기는 단순한 고행 또는 형식적인 훈련이 참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랍비가 되고 또 위대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고단한 가운데서도 들판에 잠을 자면서도 외로운 가운데서도 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코스웍을 마쳤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랍비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외형적인 형식을 갖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제자 훈련을 받은 코스도 중요하지만 그 코스보다 중요한 건 코스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여 주신 적이 없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바닥이 지나가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어떻게 소리 나요? 손바닥도 마주쳐요. 주님을 만나야 임팩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는 교회 많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훈련 코스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영접해 주셨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겉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 세계의 진정한 변화,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라야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신자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앞두고 있는데 공동회에서 직분자로 선출되는 분은 참된 제자됨의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투표를 하겠지만은 투표는 해도 사람이 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하는 가운데 선정했을 때에 정말 주님의 제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준 사람이 세워져서 아무런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로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은혜로운 시간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또 권능을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빵도 챙기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 그랬어요. 신발신만 신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죠. 누군가가 어디를 보낸다든지 내가 어디 여행을 가면은 챙겨야 됩니까? 안 챙겨야 됩니까? 다 챙겨야 돼요.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챙겨야 되는데 왜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볍게 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 위에 딱 하나는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장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믿는 제자를 통해서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냐면 믿는 제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12제자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부르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씩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뭐를 주시고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 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예수님은 12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 대신에 보낼 대표단으로 보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몇 명을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12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더 많이 부를 수도 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를 부르시고 파송도 하셨지만은 특별히 12를 부르셨어요. 왜 12일까요? 13이 될 수도 있고 14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언약의 숫자입니다. 즉 말하자면 12명을 부른 이 사도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나타내고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보면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을 새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또는 교회의 성막을 섬기는 데서 성전 안에 이 이름을 기억하는데 누구 이름이냐면 야곱의 아들인 12 그 아들. 이것은 단순하게 야곱의 아들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아들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 수를 대표하는 거예요. 12지파 12제자는 요한계시록에까지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대표하고 또한 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그 다음에 할레오, 이 부른다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예수님은 12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든 중고등부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르신이든 누구든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는 아닌데요 목사님 오늘 제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요 할지 몰라도 오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르신 거죠. 부르시니까 온 거예요. 부름받아서 우리가 나와서 주님의 이 제자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신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보내실 때에 이제 보내시는데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부름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둘씩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보낼 때에 이런 혼자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는 이제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그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게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둘씩 보낸 것은 이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파송을 할 때도 공동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보다는 두 사람이 나가서 일할 때 효과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은 이미 많은 이 사회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할 때 큰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시너지 효과.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말 한 마리가 이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있던 그런 출력, 엔진 출력을 할 때 마력으로 따지는데 몇 마력인데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마력이에요. 그 말 한 마리가 보통 잘 훈련된 말 한 마리가
어느 정도 무게를 끌 수 있느냐 하면 4톤 정도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마리 말을 묶어서 끌으면 몇 톤 정도 끌 수 있을까요? 8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마리가 같이 끌게 되면은 무려 22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한 마리는 4톤밖에 안 되는데 계산적으로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2마리면 8톤이 돼야 되는데 22톤까지 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2마리가 힘을 합할 때의 그 힘은 단순한 합 이상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2마리의 그 힘은 약 2.75배로 증대가 되어져서 이것을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갈 때에 혼자 가는 거하고 2사람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건 사러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 2사람이 같이 가면 보는 눈도 달라지고 흥정도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디 여행을 갈 때에 병원에 갈 때에 혼자 가는 거하고 보호자가 같이 가주는 거하고 2사람이 함께 가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갈 때에 혼자서 요즘은 나 홀로 식당에 가면 식사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진 하지만은 식사할 때는 2사람이 같이 먹으면은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인데도 2사람이 같이 먹으면은 훨씬 더 맛이 있고 평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날 저녁에 뭐를 들고 나갔냐면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라면 한 봉지를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라면을 혼자서 끓여가지고 먹고 보니까 참 천성맞다는 거죠. 내 인생이 어쩌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 이렇게 비참하다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2사람이 있으면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사람을 보낼 때에 다른 한 사람이 또 옆에서 붙들어 줄 수도 있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공동체로 그렇게 파송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2사람이 같이 하는 때 훨씬 더 힘이 2배, 3배, 4배 더 많은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더 효과적인 거예요. 우리가 카누 경기 중에 이 하나의 단체 종목 중에 보면 드래곤 보트라는 용선 경기가 있어요. 그 용선 경기를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배를 이렇게 노를 젓습니다. 그래 앞뒤에 앉은 선수들 그리고 좌우로 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해서 앉는데 배의 뒤쪽에는 방향을 조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앞쪽에서는 북을 치면서 구호를 외치는 박자를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박자를 맞춰서 노를 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쪽에서 북을 치고 박자를 맞추고 뒤에 있는 사람은 방향을 조정하게 되고 전체 리듬을 통일시켜서 속도를 유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북치는 사람도 필요 없고 더 중요한 건 뒤에서 방향 조정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누가 사람들이 전부 다 노를 많이 저으면 빨리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해주고 북을 치는 가운데 그 호흡에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할 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것, 이 경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 나름대로 막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건 뭐예요? 공동체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리 가는 겁니다. 목사가 물론 목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겠지만은 그 리더십에 따라 나갈 때에 같이 이렇게 팔을 흔들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나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을 치는 사람, 여러 가지 격려해 주는 사람, 으쌰 힘을 내자 하는 거 하면서 격려해 주는 한마디 하고 그냥 한번 하려면 해봐라 이래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번에 세워지는 이 직분자들은 이렇게 공동체성을 위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정말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보내신다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귀한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 주님은 가라고 하시지만 보내시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 뿐만 아니라 갈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 주신다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주시고라고만 끝나지만 이 헬라 단어에서의 동사 구문은 뭐냐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계속해서 주시는 걸 말합니다.
완료될 때까지, 즉 사명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 보내셔서 보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권능을 계속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주셨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가면은 분신사바라 해가지고 이렇게 볼펜 점 치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타르 점 치기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배우의 세력은 귀신이에요.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는 이 배우의 정신병 차원을 넘어서 그 배우의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라, 해라, 성과를 내라, 그런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권능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주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귀한 이 직분자들,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귀한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작아 보이죠.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해 보입니다. 교회가 무슨 이 세상 정부처럼 행정권이 있습니까? 사법권이 있습니까? 무슨 다른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받을 때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힘들고 문제가 생기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권능을 상실해버리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 권능을 상실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 가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공동회를 세워지는 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권능을 펴주시는, 위로부터 우리 주님이신 힘을 힘입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또 직분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덧입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 지식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경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또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중요한 건 명하시되, 명하신다는 말은 뭐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건, 그 명령은 내 나름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명령을 내린 겁니까? 너희가 여행을 가는데 지팡이 말고도 양식도 챙기고 배낭도 든든하게 잘 챙기고 전대 주머니에 돈도 좀 챙기고, 그리고 두벌옷도 잘 챙겨라. 필요하면 세벌옷, 아니 더 다른 것도 이불도 좀 챙겨라. 이렇게 말해야만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팡이 외에는, 신발 외에는 옷도 한 벌만 입고 두벌옷도 갈아입을 옷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의사 누가는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기록했습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뭐를 하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마라. 아니, 이제는 의사 누가는 뭐도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까?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세상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그래, 너희들이 나갈 때에 준비할 거 잘 챙겨라, 이렇게 해야 맞는 이야기잖아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까지 의사 누가는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도 보면 여행할 때는 챙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려고 하면 얼마나 잘 챙겨야 됩니까? 여행 가서 내가 입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트렁크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준비란 말이에요. 심지어 체크리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물품이 있는가 없는가 다 빠진 거 점검을 해가지고 가도 보면 아이고 그걸 안 가져왔다 불편해서 어쩌노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유대 그때 당시에도 여행을 하는 사람 많이 챙겼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혹시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위험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할 때는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빵도 준비해야 되고 볶은 곡식도 준비해야 되고 올리브유도 준비해야 되고 무화과 나무 대추야도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는 새끼 염소에 가죽을 해가지고 통째로 말려드는데 그 안에다가 모든 걸 준비해서 남아야 돼요. 가죽의 준비, 가방을 준비해야 되죠. 물 마실 호리병도 준비해야 되죠. 외투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벌옷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는 지팡이는 내가 좀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짐승이 나타나거나 또 산길을 갈 때 혹시라도 풀 속에 뱀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한번 헤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은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은 신발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마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셨음을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의사 누가는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가라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서는 철저하게 누구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 걸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뭘 자꾸 주섬주섬 챙기다 보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나 이런 거 다 준비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주님 앞에 나와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좀 있다 싶으면 배운 게 있다 싶으면 자기가 뭘 전공했다든지 자기 자격증이 뭐 있다든지 자기 경험이 뭐 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주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100%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걸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마태와 누가는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직분자로 선출되는 분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힘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이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먹고 사는 건 내 주머니가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다. 내 사역의 성공은 내 장비가 아니라 누구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안전과 내 계산, 내 안전도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야 되겠죠. 통장에 돈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또 사람도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건강을 믿고 살다 보면 건강 상실할 때가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프면요 어르신들이 그래 자식도 다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믿었다가 다 없을 때에 그럴 때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 되고 내가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누가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까? 주님이 도와주신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 빈털터리로 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면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다. 너가 거할 집도 예비해 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그곳에 거할 곳도 예비해 둔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는 투행복문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게 되면 그 사역한 것에 따라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이 사역자를 목회자를 돕는 그런 가운데 모든 걸 하나님이 그 권능이 행해지는 곳에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예비해서 돕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야기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이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넣은 것이 어디입니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서해안 길로 해가지고 좋은 도로로 가면 되는 그리로 안 보내고 이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몰아넣었잖아요. 광야에는 풀 한 폭이 없어요. 모래 사막 같으면은 모래는 파면은 몇백 메다 파면 그나마 물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 광야는 돌사막이에요. 팔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폭이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몰아넣을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유교병 무교병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뭐를 잡고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빨리 세상 장차 망할 성인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는데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누가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늘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거니까 너희들은 빨리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서서 먹으면 어르신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거 급해도 좀 앉아서 한 숟갈이라도 앉아서 먹으라고. 그런데 급히 서서 먹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게 되면 그 사역 현장에 누가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천막을 치고 오늘의 교회까지 앞장서서 섬긴 귀한 분들이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세대,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유치부,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내가 공부해야 될 거 많이 있지만은 공부하는 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심을 믿고 나갈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오늘날 청년들은요,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만은 내 미래에 있어서 내 나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 선한 길로 열어주시는 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노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세월이 다 지났어, 내 힘도 없는데 내가 교회 가서 무슨 일 할 수 있나 싶어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해놓고 모세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0세를 살았어요. 인생 종시는 때 강건해가지고 80세까지 못 산다고 그래.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사역하고 120세에 부름받아 날 때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않고, 중요한 건 내 나이가 어떠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이 직분자를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분은 정말 자격이 여러 가지로 준비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 물질 가지고 내 자격증 가지고 내 전공 가지고 섬기고 나면 누구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위해서 섬기고 나면 내가 헌금을 얼마 했던 간에 시간을 얼마 들였던 간에 누구 이름만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요.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일에 같이 묵상할 말씀이지만 바로 1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섬기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돼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직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부르신 이가 주님이신데 자기가 기분이 좀 나쁘면 나 안 한다. 이러면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신 주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만약에 조기한테 아빠 치아 불난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그만두라 할 때까지 주님이 그만두래요. 부르시니가 주님이시니 그만두라는 까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권능을 주님이 주십니다. 보내시니가 주님이 주시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하면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공부를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1등 했다 수석했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얼마나 똑똑한데 내 IQ가 높아서 내가 좋은 학원에 다녀가지고 쪽집게 강사를 만나서 내가 잘 집어가지고 그랬다.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누구 이름만 드러나면 돼요?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오늘 우리 공동회를 세워지는 분은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지금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었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나가서 전파하는데 제자들이 뭐를 전파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뭐를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곳에 날마다 회개합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예배를 나갈 때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회개하고 나가면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믿는 사람 저절로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오늘 직분자들은요 목사도 회개하는 목사가 되고 직분자들도 회개하는 직분자. 회개는 뭐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소 그걸 보고 장로님도 주여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하고 교인들도 와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울고 또 기도하네 같이 또 목사가 눈이 뭐냐가지고 교만하고 그러면 교인들도 이 목자는 양을 달른다고 목만 바닥바닥바닥 그런다고.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 나가면 심령천국이 임하고 가정천국이 임하고 교회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탁 잡히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첫 일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첫 일성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는 곳에 내 심령이 심령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이 가정천국이 임하고 교회 천국이 임하고 이 세상의 전쟁과 난리에 이런 악한 소문이 있는 곳에도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회개해야 돼요. 초등부 우리 아이들도 회개해야 돼요. 청소년도 회개할 거 많을 거예요. 욕심이 많이 생긴 청년들도 회개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이번 이 공동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이 공동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